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유치원에서 자기들이 만든 종이꽃으로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줍니다. 조금 크면은 자녀들이 이제 생화 카네이션을 부모님에게 달아줍니다. 성년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돈을 벌게 되니까 좋아졌습니다. 아시죠? 뭐가 오죠? 돈 봉투가 옵니다. 얼마 전 선배 목사님이 환갑을 맞아서 이제 가족들과 식사하는 모습의 영상을 제게 보내오셨어요. 근데 케이크에 촛불을 다 끄고 나니까 가운데 뭐가 있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꺼내라고. 그래서 꺼내는데 5만 원짜리가 줄줄줄줄 따라 나오는데 한참을 따라 나오더라고요. 이게 쉬어보지 못했어요.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20장이었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영상 속에서 그 목사님 부부가 좋아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그 사랑과 감사를 이토록, 아니 이보다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춤추는 걸 본다는 거예요. 기뻐서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엄하신 줄 아시죠? 근엄할 땐 근엄하십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를 가지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춤추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버이날에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듯이 추수감사절에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에는, 어버이날과 추수감사절, 이렇게 비교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탄절.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죠. 부모님 생신날 우리가 선물을 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날이 똑같구나. 그렇게 억지로 맺어봤습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절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소망하는 날이에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구나. 부모님께 감사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마다 감사의 마음을 품고 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 운명과 숙명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조건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조건이 있다는 것은 그때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조건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것은 바로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좀 못났다고 해도 그래서 자녀들을 남들만큼 윤택하게 뒷바라지 못해 주었다고 해도 내 부모님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성을 다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니까. 여러분, 자녀와 부모는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자녀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로 맺어주신 숙명과
운명의 존재들이에요. 남들은 혹시 무시하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르지만 내 자녀니까, 내 부모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자녀 편이고 나는 내 부모 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선택과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숙명과 운명으로 느껴지는 감사가 우리 추수감사절에 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1년 동안 뭘 하나님께서 해주셨는가를 보지 말고, 그것도 감사한 마음이 들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아버지니까, 내 하나님이시니까, 날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먼저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순종하는 모습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당연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죠? 응? 사실 정말 놀라 자빠질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아로 평생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삼성이 돌아가셨는데 써도 되나 모르겠다. 예를 들면 삼성 이건희 씨 자녀로 밝혀졌다. 여러분 이렇게도 안 놀라겠어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신분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라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 아니에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대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피조물 된 우리가, 인간의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고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르라, 아버지라 부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누구도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당신 뜻대로, 우리 인간 나의 생사화복을 당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너는 이제 내 자녀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저 덤덤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나를 자녀 삼으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다고.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춤추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은 이런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억의 돈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수천억의 돈이 있어요. 그 돈과 하나님의 아들됨과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과 바꾸고 그 수천억의 돈을 쓰다가 죽어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며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직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의 기준은 내가 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좋은 것이 바로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서 지금 보이는 것으로 좋은 것을 삼는, 그래서 그 좋은 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좋은 것 때문에, 좋다고 선택했던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좋은 건 뭔지 몰라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할 수 있는 마음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며 우리를 택하셔서 믿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각오를 품고 계신지를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스스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사탄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뭐 호적에서 파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 스스로 죽으셨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독생자를 죽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일에 무엇을 아끼실까요? 무엇을 못해 주실까요? 목숨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 앞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자식을 끌어안습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설령 살인자의 부모라 할지라도 세상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기 자녀를 끌어안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 어떤 위험에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상에 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언어 가운데, 우리가 아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아버지예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단어가 있었다면 그걸 선택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 아버지와 우리는 숙명이고 운명의 관계예요. 조건도 계산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숙명과 운명의 관계예요. 도무지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 노릇을 하시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본문 1절 2절, 이사야 46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서 벨과 느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의 이름이에요. 벨은 우리가 주님할 때 주, 그 주란 뜻으로 바벨론 최고의 신을 말합니다. 때론 무르닥, 마르둑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사용해서 일반적인 세계적인 고고학자들, 그들은 이제 마르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이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에요. 느보는 벨과 더불어서 천문학, 저술, 학문의 신이면서 벨에게 종속된 신이에요. 조금 하급이에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여러분 느부갓네살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느보에서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벨과 느보는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옮겨질 때는 가축에게 실려서 가요. 사람에게 떠매서 다녀야 돼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돌이고 나무이고 철일 뿐이에요. 그냥 짐이에요, 짐. 짐만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스스로도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물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장 6절 7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렇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쏟아내어서 그걸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놓고 엎드려 경배를 하는 거예요. 정작 우상은 인간을 돕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냥 물건이에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에 있는 부처도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사람이 깎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스로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귀신의 장난에 불과해요. 귀신의 장난에 불과해요. 우리의 미래를 디자인하시고 직접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정말 너무 좋아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호흡에 이르기까지 품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은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제가 5절 말씀을 미처 읽지 못했네요. 5절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지금 무슨 말이죠? 이 말이 하나님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돌과 나무와 벨과 느보와 비교하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이 수치스럽잖아요. 내게 경배해야 되는 내 백성이 벨과 느보에 가서 경배하고 앉아있다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물질을 의존하고 세상의 명예를 얻었다고 무게 잡고 폼 잡고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버리고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선택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여러분 마음이 그것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수치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 거냐, 넌 도대체? 너희는 도대체 나를 무엇과 비교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읽고 또 읽어도 좋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읽어요. 일부러 이사야 46장을 찾아서 일부러 이 말씀을 읽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으로 소망을 삼겠어요?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도 의지하지 마세요. 아내도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도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내가 너를 안고 가리라. 내가 너를 품고 가리라. 얼마나 크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인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주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다고 그랬죠? 천국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한 100번 정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겨 있고 내가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업혀서 그분의 따스함을 그분의 사랑 안에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천국이고, 그분을 붙잡으면 천국이고, 그분이 안아주고 품고 가고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미리 갖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위태로운 인생이었지만 이 말씀 앞에 안심되지 않습니까? 불안한 인생이었지만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갇혔던 인생이지만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까? 무지한 인생이었지만 지혜가 떠올라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에게 안겼습니다. 그분에게 업혔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었은즉 책임지리라.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가 심장이 나빠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깨어나 보니까 자기 몸에 새로운 심장이 생긴 거예요. 옆에 아버지가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장이 없습니다. 아버지 심장이 없어요. 편지 한 장에 놓여 있습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라.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니라 라고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 편지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께 어찌 사랑과 감사를, 어찌 순종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불순종하겠습니까? 어찌 불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우리 옆에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옆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시신이에요. 아버지의 시신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죽음 덕분에,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 사람의 눈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수치스러움을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심장을 꺼내서 우리의 죽은 심장에 끌어내고 죄를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넣어주신 분이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다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만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새로운 단어를 좀 넣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with Jesus, with the God, with the Father,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하는 운명과 숙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심장을 내어서 꺼내서 내 심장 안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과 남은 생애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마땅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게 심장을 주신 하나님, 365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숙명이고 운명이신 하나님께 이제는 조건 없이 감사해요. 내 삶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인 줄 믿고 이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하고, 내 취업이 밀려지고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신 중이에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신 중이에요. 괜찮아요. 견디고 이겨내고.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엊그저께 간증하신 분 참 마음에 와닿은 분 있어요. 수학 강사 하셨던 분. 하루에 1시간 무조건 기도한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녁 기도도 하고 있고, 하시는 분들은 또 있지만 못 하시는 분들은 도전받아야 돼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 1시간 기도하라.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맞습니다. 1시간 앉아있는 거 노동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날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품고 가실 그 하나님께 이제는 수치와 모욕을 안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자랑스러움, 그래서 내 감사로 인하여서 춤추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춤추게 하시는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그분을 찬양합시다.